저희가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3절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요. 책으로는 210쪽부터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눴던 것 중에서 두 가지 정정하고 또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찍고 넘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는 홍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구속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먼저 첫 번째 홍해에 대해서는 이 책에 206쪽에서 207쪽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어요. 홍해란 사탄의 권세의 영역, 곧 죽음의 모형이다 라고 하면서 그 홍해를 건넌 것이 죽음을 통과한 여정이었고 또 교리적으로 말해서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이렇게 이 말씀을 참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건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음 한 걸음 될 때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홍해가 갈라졌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경 말씀을 비교해서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우선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시를 하셨었고 시편 66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물이 걸어서 강을 건너고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아마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성경 말씀으로 각자가 좀 더 분별을 해봐야 된다. 다만 이 아더핑크 목사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그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당장 문제가 내 앞에서 완벽한 상황과 완벽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여야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당장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해 사건과 비슷한 게 나중에 여호수아서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걸로 또 한 번 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때는 이제 흥미로운 점이 이 아더핑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장 16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15절에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무릎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등등등으로 그래서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래서 이때는 먼저 제사장들이 그 발이 먼저 무릎가에 잠기는 먼저 물이 있어도 발을 딛는 그 믿음의 행위를 나타냈을 때 요단강 물이 그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홍해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아더핑크 목사님의 설명이 여기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매칭이 돼서 적용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또 개인적인 의견, 또 지체님들과 나눴던 의견을 조금 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구속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거는 번역자의 번역 오류라고도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번역상으로는 책에서 redemption을 구속이라고 했고 purchase를
대속이라고 했고, 또 속량을 랜서밍이라고, 그러니까 랜서밍을 속량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게 지체님들과 나눠봤을 때 구속은 속량과 거의 동일한 의미이고, 그것이 영어, 그러니까 성경을 봐서도, KJV 성경을 봐서도 그 구속과 속량이 redeemed 또는 redemption이라는 표현으로 같이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purchase는 ransom, 그러니까 속량이 아닌 대속하는 의미로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또는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redemption이라는 것은 대속 랜섬과는 다른 의미다. 이 대속한다는 랜섬은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래서 purchase, 값을 사는 그러한 의미지만 redemption은 그러한 대속의 의미에다가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파워, 그 권능 의 의미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구속 또는 속량을 가리키는 redemption은 하나님의 백성을 ransom, 대속해서 하나님의 힘, 파워로 인도하는 것까지, 이끌어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속량은 그게 아니라 대속은 ransom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구속이란 redemption은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값을 이미 지불한 자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라면서 그거에 대한 참고 말씀으로 이 부분이 있죠. 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다시 잠시 중단을 했는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13절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면 그 안에서의 의미는 그 사람을 대속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대속받은 자를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조금 더 분별을 할 수,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redemption, 구속과 deliverance, 구원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 구속 안에 인도하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맞나? 또는 이 둘은 별개, 구속과 인도하심은 구속과 견인은 또 별개인 것인가? 그런 어떤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더 핑크 목사님의 또 다른 책들, 하나님의 주권이나 내 하나님을 알라 이런 책들을 봤을 때 아마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분이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입각해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은 애초에 자신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서 실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계획에 따라 어떤 사람을 구속하신다는 것은 이후에 그 사람을 인도하실 것까지 작정한 그런 행위이다, 역사하심이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가 성령님의 인도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또 제가 책을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구속 redemption과 ransoming, 대속은 서로 다른 의미이고 다른 단어이고, 구속과 속량은 좀 같은 의미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 여정, 대속도 그렇지만 이 구속이 구원 여정의 첫 단계라고도 이해할 수 있으면서, 또 다른 지체님이 이제 나눠주시기로는 이 바우처, 기프티콘을 실제 물건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기록된 구원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것, 즉 구원의 실현일 구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이 리뎀션 구속에 대해서 나눴을 때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구속이 어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지고 깊게 이해를 하던지 일단 확실한 것은 찬양은 구속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 찬양이라는 것은 구속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이고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을 수도 있는 그런 채널이다.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15장으로 우리가 오늘 나눌 진도로 다시 넘어갈게요. 15장에서 저희가 1절, 2절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 용사이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패잔병처럼 그렇게 어떤 패배의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좌절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사이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능히 싸울 수 있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께 전쟁에서 싸우는 법을 우리는 배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든든함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사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 백성,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우리의 느낌적으로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기쁨과 희락을 느끼지만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육신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누리는 열매라는 것을 또 한번 짚어 주십니다. 이 아도핑크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15장 13절에서 15장 2절에서도 이거는 개역 개정에는 그 번역이 빠져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흥전역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2절이. 그래서 이 처소라는 것은 구속함 받은 자가 인도함 받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장소인데 이 인도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13절에서 얘기하는 또 주의 힘이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강건함과 또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멀리 있는 사람이 그냥 가까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해질 정도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 가까이라는 그 표현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까이라는 그 단어가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만큼이나 가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만큼이나 가까이 나아갔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나 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는데 그게 어디까지 갔나?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된 그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위치이고 그 장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하늘에 앉아 있는 자다. 앉히시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완료의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그게 우리가 연합한 상태다. 우리가 연합한 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위치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더핑크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과 일치하는 상태를 살피고 계시며 우리들의 책임량은 우리가 가진 특권에 따라 계수된다. 자신이 처한 장소를 알기 전에는 여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어떤 행위를 저울질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이해를 첨언하자면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결산을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은 열매에 대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받고 또 이거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량은 우리가 가진 특권에 따라서 계수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신다는 그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의미인데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이 누구이길래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 사람이 맡은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수준도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그 회사의 CEO라면 그 사람이 그 회사의 단순한 부하 직원일 때 그 수준이 그 책임지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었는가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가 현재 처한 장소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서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다. 우리는 하늘에 함께 앉혀진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노래가 쭉 진행되면서 그렇게 인도함 받은 백성이 어디로 가게 되었나? 라는 것이 22절에 나와요. 어디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애굽에서 드디어 그 학대받던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전에도 잠시 나눴었지만 이 광야는 마실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사막의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 광야는 두 가지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장소였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을 알게 하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관용하심을 깨닫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의 신앙을 또 돌이키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신앙 여정은 먼저는 저의 자기의를 깨뜨리는 시간이었어요. 저의 자아가 깨지고 자기의가 깨져서 예수님의 진정한 의를 깨닫는 과정이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인지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그런 여정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계속되는 넘어짐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반복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죄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 그거에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넘어졌음에도 그런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나까지 이런 죄인이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일으키시는구나. 그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성품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런 장소가 저에게는 광야였고 저의 신앙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감사가 이 설명을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일어났고, 또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은 곳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광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았냐? 이스라엘 백성은 수로 광야를 인도함 받았는데 거기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광야의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은 풍요로워 보여요. 음식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모든 것이 넘쳐나 보이는 곳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이 세상이 육신의 눈으로, 육안의 눈으로는 이토록 풍요롭고 모든 물질이 넘쳐나 보일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곳은 광야예요. 본질적으로는. 실제로는 이곳은 광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신나고 너무 신이 나고 감사했던 것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정욕과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광야가 된다는 것. 그래서 멍청이가 아닌 한 광야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가 영구히 거주할 거처가 아니라 임시로 그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서 임시로 머무르는 장막이에요. 그래서 광야에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습니다. 그 초막은 임시적인 기능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곳에 벽돌을 쌓고 막 흙청을 바르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곳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지구는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늘로부터 새 하늘 새 땅에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시편 49편 11절에는 또 이러한 설명이 있어요. 시편 49편 11절에는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곳이 영원히 있을 곳으로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는 광야인 곳이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워 보이고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은, 미디어가 넘쳐나고 먹을 것과 누릴 것, 입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라서 이곳에 내 이름으로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는 여행자의 장소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빼놓고서 누구도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인간이 현재로부터 영원을 향해서 통과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그렇게 다르게 만듭니다. 불신자는 비록 여기에 머무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의 땅이었지만 우리에게 그곳은 영적 빈곤의 땅이었고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에서 머물러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같이 받지 말고 너는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나그네 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제가 충격을 받았던 설명이 뭐냐면 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광야의 여정에서 오직 기근을 예상하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예수님의 이런 어떤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되었을 때 드디어 나에게는 참 자유가 있구나라면서 드디어 나한테는 꽃길만 깔려 있구나라고 약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꽃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행복한 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거기에서 무엇을 예상하면서 걸을까요? 실제로 우리 앞에 그러한 허허벌판 황무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곳이 아무것도 없고 어느 정도 고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걷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오직 기근을 예상하면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의 기대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행복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무엇에 기인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각자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 대신에 경건한 자가 받는 박해 대신에 평안만을 바란다면 실망과 낙담이 우리가 거두는 몫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걸을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출발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출발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낙담하거나 좌절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광야는 안일함이나 휴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여정의 첫 단계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첫 단계가 곧 전체를 예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첫 단추를 매는 것을 봤을 때 그 이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 곳이 바로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인도함 받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라였어요. 쓴물이 있는 마라였어요. 그 마라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야 여정의 첫 단계인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전체를 예고하는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라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들의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어떠한 길일 것임을 파악이 되었을 거예요. 그곳은 마라이고 쓴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쓴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나무를 던지게 하십니다. 그 나무를 던지는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나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로 표현된 부분이 아가서에 또 나와요.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과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였잖아요. 왜냐?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어 돌아가신 것인데 그 마라에 나무를 던지니 달게 되었다는 것은 쓴물이 나무를 던지니 달게 됐어요. 진노에 쓴 잔을 마셔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쓴 잔이 예비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함을 통해서 피로 대속함을 입고 그러한 대속함을 입은 자가 생명을 얻은 것 같이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마라 사건이 아니었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라는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기도 했죠. 물 한 모금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15장 24절에 보면 출애굽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건 사실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그 광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그 화살을 모세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가서 의지하느냐, 그러한 것을 또 반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25절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또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또 6월절도 사실상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선포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율법 시대가, 신학자들은 율법 시대, 모세의 시대가 시내산 십계명을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더핑크 목사님은 견해가 조금 달라요. 아더핑크 목사님은 율법의 시대는, 그런 어떤 모세의 시대는 출애굽 6월절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에 대한 근거 말씀이 지금 보는 15장 25절도 있고, 그 이후에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이 백성이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16장 28절을 보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 이러한 표현에 근거해서 율법의 시대, 모세의 시대는 6월절부터 시내산이 아닌 6월절부터 시작이 되었다. 다만 하나님이 백성을 대하시는 그 태도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과 후로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라 사건을 넘어가고요. 우리가 또 이제 마라 사건 또 한 번 더 봐야 될 부분이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냐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나와 내 아이는 죽겠구나 하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하갈의 눈을 여셔서 오아시스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던,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은총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또한 그런 엘리사가 그 적군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는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듣고 보는 그것은 듣는다고 해서 육신의 귀로 듣는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이 에바다 열어주실 때야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렇게 마라 사건을 지나가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림이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왜냐?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사도와 제자의 숫자로 연결을 지으세요. 성경 그 70인 성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들어봤고,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도 70제자, 70인 제자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타난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엘림에 도착해서 있는 이 12물샘과 70그루 종려나무가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12제자와 그런 12사도와 70인 제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파하신 그러한 것과 또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이. 그리고 또 엘림은 어떻게 보면 마라의 완성이에요. 쓴물이 있었던 그 마라가 단물로 바뀌면서 또 엘림은 풍성한 풍요가, 영적인 풍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엘림에 도착했을 때 진정한 그늘과 휴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맛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일상에 성실히 적용할 때 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쓴맛이 달게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런 순전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엘림은 하나님이 그런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만족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엘림, 진정한 행복, 풍요를 누리는 것은 반드시 마라를 거쳐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연합됨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얻는 이 고난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까지 그 여정을, 그 비결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엘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이 마라의 완성이다 라고 아더핑크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뒤 16장에 가면 드디어 만나가 나옵니다. 오늘 사실 저는 반석까지 17장 반석까지 하고 싶었는데 아마 16장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6장에서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behold. 이 보라라는 표현이 한국어로는 그냥 보라, 이 영어로는 behold인데 이 표현을 우리가 나올 때마다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라는 성령님의 감탄사예요. 성령님의 감탄사인데 이거는 즉슨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사를 주목하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나를 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생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 물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만나는 첫 번째로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초자연적으로 주셨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기적적인 공급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약 200만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매일의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가. 근데 성경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진 근처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올려야 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는 작은 크기였어요. 그리고 모난 것 없이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이 작은 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봤을 때 성경에서 그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역사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별하고 축약해서 기록한 것이 지금의 성경인데 그게 작은 크기
라는 만나의 작은 크기와 저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의 구원의 에센스, 정수가 되는 그 말씀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집하시고 만드신 것이 성경. 그 성경 자체는 작은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에는.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거죠. 만나도 작은 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일매일을 버틸 수 있는, 매일매일에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난 것이 없이 둥근 모양이었어요. 그 둥근 모양이었다는 것은 이 말씀도 순전한 말씀, 순전한 양식, 모난 것이 없이 그렇게 둥근 모양이다. 모난 것이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만나의 색깔이 흰색이었어요. 이 흰색은 말씀의 순전함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먹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우리는 단순히 그거를 읽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만나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구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자기 것으로 전유하는 것,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꼭꼭 씹어야 되고 소화시키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 만나를 먹는다는 것, 즉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거를 세 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하세요. 첫 번째는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씹어야 돼요. 세 번째는 씹은 것을 삼켜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배에서. 각각의 과정을 볼게요. 첫 번째, 내 것으로 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유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과 교훈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이분이 어떤 할머니를 만나셨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그 할머니가 갖고 있는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에서 그 각 구절마다 T 또는 T.P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와 T.P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T는 시험해 보았다. tried. 에 축약된 글자이고 T.P. 그 TP는 tried and proven, 시험하여 증명하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지를 아셨어요. 그녀는 약속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한 그 구절에는 T를 적었고 실천을 해서 그 약속을 성취된 성취하는 경험을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기록을 같이 덧붙인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여 보았더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더라.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였다. 라고 했을 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구절마다 그렇게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을 때 그분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정신, 그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내 것으로 그만큼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실천하고자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말씀, 이게 바로 증언하는 자가 아닐까, 증인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달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직접 실천하고 거기에 기록된 복 또는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그 증인으로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것이 진정한 증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섭취해야 합니다. 이거를 꼭 말씀을 내 것으로 딱 집었어요. 그럼 이거를 내 입으로 가져가서 꼭 씹어 먹어야 돼요.
이 씹어 먹지 않고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급체를 하게 돼요.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반드시 씹어 먹는 그 과정이 필요해.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 수도 있는데, 그럼 성경을 이게 씹어 먹는다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뜻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예시가 아더 핑크 목사님이 예시를 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묵상의 예시가 시편 23편 4절을 저희가 이거를 씹어 먹어 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아더 핑크 목사님의 스타일은 이래요. 각기 단어와 표현을 따로 분리한 다음 그 각각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럼 이 구절에서 먼저 주의하게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골짜기를 걷게 될 때에 라고 했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내가 비록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아니라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 어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걷도록 부름받는다는 것은 확실치 않다는 것인가?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등등등 이런 나팔소리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는 말씀과 연결 짓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했구나.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사망을 겪게 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보고 첫 열매로서 그렇게 들려 올려질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치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닐 때라고 하지 않고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했구나라고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해를 하셨대요. 그래서 사망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겪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겪지 않는 자들은 에녹처럼 그렇게 휴거 받는 그런 신부들을 가리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 이 다닐지라도라는 이 어미 하나로 그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면 그 말 고린도전서의 그 휴거에 대한 말씀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난 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우리가 다니는 그 장소에 대한 묵상으로 넘어가게 돼요. 사망은 그리스도인이 죽게 되면 통과하는 곳이죠. 근데 왜 하필 이곳을 음침하다 그리고 골짜기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사망이 골짜기로 표현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셨대요. 목사님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그거를 계속 마음속으로 몇 번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생각이 골짜기는 바로 어떤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뭐 비옥한 평야지대 이런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르기에 힘들고 위험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평화, 비옥한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부분과 대조가 되냐면 오르기에 힘들고 위험한 산과 대조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르기에 힘겹고 위험한 산과는 대조되게 이 죽음을 즐겁고 안전한 골짜기로 비유한 것이구나. 라고 이 목사님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좋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의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진정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즐겁고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아더 핑크 목사님이 묵상했을 때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거는
골짜기가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죽음을 통과할 때 무서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한마디로 이거는 지상에서 순례하는 여정이라는 것인데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걸어가는 것인데 왜 이것이 음침한이라는 형용사로 표현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음침함이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로 그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늘의 의미가 있어요. 음침함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제가 놀랬던 부분이 그늘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늘은 어렸을 때 우리가 그림자 때문에 종종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씨 깜짝이야 하면서 막 그림자 단순히 그림자일 뿐인데 이게 막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경험이 어린 시절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게 된 이후에는 그 그늘이 우리를 상할 아무런 힘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 나서는 우리가 안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신자에게는 죽음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것을 모를 때는 그거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단순히 겁을 먹었는데 그 실체를 알게 된 이후에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된 까닭은 그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것은 무서워 보일지 겉으로 모양으로는 무서워 보일 수는 있으나 실체가 없는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는 것이에요. 죽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치 그러한 존재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뭐 사망이나 그런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천사도 세상 새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에서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사망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어떤 순례의 여정, 골짜기가 되는 곳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도핑크 목사님은 시편 23편 4절을 묵상 씹어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망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천년의 신부로서 겪지 않고 들려 올려질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비록 그 사망을 겪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할 권세가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거는 그늘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절구절 마디마디로 성경 말씀을 분리해서 질문하고 묵상하는 것이 만나를 씹어먹는 것이다. 라고 아더핑크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음식을 먹을 때 씹는 것과 같이 말씀을 정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더핑크 목사님이 추천하는 팁이 있어요. 요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의 한 구절을 택해서 그걸 종이에 적어서 또는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에다가 그렇게 메모장에 적어서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거를 읽고 또 읽으면서 기억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 숨어진 보화, 아름다움과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표현된 단어 하나하나를 따로 숙고해야 되고 그 구절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한 거죠. 여기서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식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픽했어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천사, 그 여호와의 천사, 영어로는 the angel of God, Lord이거든요. 왜 이거를 그 천사라, 그 너라고 가리켰을까? 그 천사가 누구인가? 왜 그 천사가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친다고 했을 때 이 진친다는 완료 진행 시제인데 이 형식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하필 이 시제를 사용하였는가? 둘러서 진친다고 했는데 이 두른다는 뜻은 무엇인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고 했는데 경외하는 자, 나 또한 나도 그들 중에 속하는가?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건지신다는 것일까? 다른 곳에 있는 말씀에서 구원한다, 건진다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씹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시켜야 돼요. 우리 뱃속에서. 이런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걸 섭취했다면 그 결과로서 이것을 소화하게 되는데 이 소화가 우리가 말씀을 먹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음식을 씹어요? 그거를 소화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소화하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체력 소모를 보충해 주고요. 내가 씹어 소화한 그 음식이 피와 신체 조직으로 변화돼서 건강과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발걸음에 활력이 생기고 팔에 힘이 생기고 얼굴에 생기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신체 조직이 신체에 침투하는 세균을 방어하는 작용을 해요. 여기에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게 내가 말씀을 섭취했을 때 그게 잘만 소화가 되었다면 이게 세균을 침투하려는 세균을 방어를 했을 수 있겠구나. 방어를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키가 크고 더 힘이 생기는 걸 넘어서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육신의 생각, 육신 사망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을 소화함으로써 생긴다는 거예요. 면역력, 그러한 영적인 면역력은 말씀을 소화할 때 생기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내가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서 왜 이기지 못했는가? 왜 그것이 마치 우리 간이 침투하는 세균을 막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간이. 왜 그런 해독 작용을 하지 못했는가?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기는 들었으나 그것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라면서 저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대속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씹어서 소화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한 그리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에 거뒀습니다. 왜 하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뒀거든요. 왜? 그게 낮이 되면은 햇빛에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게을리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를 거두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는 까닭은 낮이 되기 전에 거두어야지 그 게으름 피우다가 늦잠 자서 늦게 가면은 그게 이미 땡볕에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이슬이 맺힐 때 만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시각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주워 다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매일 일과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시작할 때 기상할 때 하루를 기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새벽에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내가 직접 거두어야 돼요. 그것은 부지런함을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언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네. 지혜에 있는 자가 이르기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덧붙이지만 그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지식을 불러 구해야 되고 소리를 높이며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를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 먹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굳이 음식을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서 입에 넣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만큼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더핑크 목사님이 이렇게도 묘사를 하세요. 이걸 한 오멜만큼 담으려면 그 작은 만나를 얼마나 주워 담아야 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줍는 것은 그만큼 부지런함을 또한 필요로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주울 때 허리를 굽혀서 줍잖아요. 왜? 땅에 맺힌 이슬 위에 만나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걸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숙이는 것,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많이, 어떤 이는 적게 거두었으나 모든 사람에게 그 양이 적당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넘치는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란 것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당하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적당하게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많이 거둔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적게 거둔 자에게 적게 거두해서 적게 거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다는 것,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 그거를 또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특징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어서 먹어야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것은 그날에 소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거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관이 되지 않고 지금 내가 먼저 사용하는 것, 내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지금 내가 먼저 사용하는 이게 Come Away My Beloved라는 프란체스 로버츠 여사님의 그 책에서는 12광주리에 대한 설명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2광주리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거뒀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그것을 나에게 채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것을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는 것에 대해서 넘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12광주리의 의미도 내가 먼저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은 것을 거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이 이 아더핑크 목사님의 만나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 나를 먼저 채우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1대1로 나아가서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는 것, 그런 순서로도 연결지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흔히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충분한 독단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교제하고자 그 사람을 창조했고 부르시고 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계시가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연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뜻이래요. 만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인에게는 그냥 육신으로 난 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대체 뭐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려주신 양식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타핑크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인용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 속한 자에게는 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빛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의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 영에 따라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난 영으로 난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보배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감추어진 보배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만나는 섞여 사는 무리에 의해서 경멸받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섞여 사는 민족이 이 말을 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밥과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리고 다른 표현에서는 이 만나를 형편없는 음식으로까지 취급을 하는 장면이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게 나와요. 왜 그러냐?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성경에서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것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이 섞여 나왔어요. 그 당시 무리들은 그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거에 크게 감명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흐름에 편승해서 애굽을 나왔을 거예요. 오늘날도 이처럼 곡식이 자라는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가 나뉜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뉜다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섞여 사는 무리들은 가라지들은 그 선조들과 같이 만나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흥미,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었고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나는 법궤 속에 보관되었습니다. 법궤 속에 보관되었다는 것은 1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 먹는 양식으로는 그 만나를 하루라도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 여섯째 날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었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 2배로 거두긴 했지만 그랬던 날들을 제외하고 그 평일 주중에는 만나를 보관할 수가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항아리의 한 오멜의 만나는 계속 대대로 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는 거의 40년간 보존이 되었었는데요. 비록 우리가 그런 어제의 체험을 섭취할 수 없고 또 어제의 것으로 오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한 그 나날의 경험은 우리에게 부요롭고 복된 결실로서 다시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더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금 항아리에 담았잖아요. 그거는 그 만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나가 광야 여정 내내 법궤 속에 보관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존하셨다는 것, 그 은혜를 좀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이 표현이 또다시 와닿는데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전심으로 의존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제 내가 경험한 은혜가 오늘 내가 필요한 은혜를 충당해주지 못해요. 어제 내가 먹은 말씀이 오늘 내가 필요한 말씀을 이어서 덮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왜요?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거든요. 이곳은 불모지이거든요. 황무지이거든요. 폐허가 된 땅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만나를 구해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굶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에게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가를 또 상징해 주면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그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어먹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초자연적인 선물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먹은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수고로 해서 그 품삯으로 얻어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주신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꿀송이와 같이 달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보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책으로는 245쪽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만나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가, 물론 이 앞서 설명하는 이 내용들에서 이거를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